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에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세요. 자연 계시로. 또 무슨 계시요? 66권의 특별 계시로. 또 어떨 때는 특별 계시한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잖아요. 특별 계시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또 받은 영감 계시죠. 다른 말로 은밀 계시라고도 합니다. 이 계시를 우리가 바로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걸 깨닫고 믿게 되는 게 이 계시를 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계시록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 후에 두 가지 큰 회개 이후에 하늘문이 계시를 이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린 것만큼 그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가 갈 하늘나라가 이렇게 보이고 내 소망과 중심이 벌써 주님과 그 나라로 바뀐 것만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보이게 되고 관심이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보이지 관심 없는 거는 지나가다가도 몇 년을 지나가도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저도 보면 못돈 집이 있다 말해도 몇 년을 지나가도 못 봤는데 그 말을 듣고 어디 보자 하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듣는 것도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관심 있게 듣게 만들어야 그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문도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보이는 거지.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그 사람이라는 게 보고 듣는 대로 된다. 그렇죠? 보고 듣. 그건 틀려요? 맞아요? 그럼 의도적으로만 보고 들어야 그 사람 됩니까? 의도적으로 보지 않아도 계속 보고 계속 들으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됩니까? 자, 우리가 그 배경희 목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가랑비에 옷이 다 젖어버린다 하는 것 같이 안 맞으려고 했는데도 그냥 조금 하다가 젖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힘을 써야 돼. 의도적으로도 생명의 말씀을 배우려고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내가 그런 의도가 없어도 그래 계속 내가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예배를 가고 그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겠지 하고 자꾸 그 생활 속에 그런 사람 그런 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로 사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자꾸 뒹굴면은 그 사람 되겠지. 그렇게 돼요. 알겠죠? 또 특별히 또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근데 나는 그런 데 가도 절대로 물 안 들어. 어느새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하면은 인자 있으면 물 안 들 자신 있겠어요? 없어. 그런 걸 자꾸 TV 켜놓고 건석하고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하면서 나는 안 그럴게. 이래 돼야 안 돼? 이용료는 그래갖고 실패를 여러 번 해봤거든. 우리 어떤 믿음 있는 사람도요. 올리는 선곡을 좋아해서 이거 한 번만 보고 원래 타고 사람마다 보면 단점들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좋은데 어느새 그게 처음부터 죄를 짓는 게 영감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새 가다가 보면
그게 제일 표가 뭐냐.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도 말씀이 뭔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들어도. 벌써 이제 신비dem의 사람들은 영감 역사가 탁 끊어질 때 표가 안 나. 어떤 사람은 책망이 어떤 어려움이 징계가 딱 와요. 아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벌써 말씀을 듣는 게 둔해지고 주님께 대한 사모가 둔해지면 이게 벌써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게 제일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외워봅시다. 앞에 부분을 좀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배워서 아는 거. 그게 하나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평생 그거죠. 그런데 저는 그래,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데 세상이라는 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지금 하나하나 배우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내가 너희를 보내 양을 어디 본다는 것 같다.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보내서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뭐를 배워? 제일 귀한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배워가고, 이 일 후에 다 하늘문이 우리가 갈 하늘 나라, 거기 계신 주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는 것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뭐 쌍에 살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뭐 많이 필요한 거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을 필요하죠. 그 주었다 뺏었다 하면서 그걸 깨닫게 하는 하나의 그 교제예요. 교제. 그런 것들, 돈도. 그래 이제 우리가 세상에, 그래서 저는 찬송가 오늘 여기 136장 3절에 이제 보면은, 왜 너 인생은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이렇게 후렴은 언덕을 따라서 창파에 배 띄어 이래 나오잖아요. 내 주 은혜의 큰 바다로 향해 나가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세상 것과 비교될 수 없는 큰 거,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 예수의 선택으로 피공로로 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평생 깨닫고 믿는, 그 기본권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이 사람이 되게 하려고, 다른 말 그게 건설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땅에 귀한 것들이 많죠. 내 가족도 귀하고 내 생명도 귀하고 돈도, 내 재산도 귀하지요. 하나님 준 거는 다 귀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제일 귀한 게 뭐겠어요? 우리 예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이 제일 귀한 거고, 또 하늘문이 열리니까 거기에 우리가 갈 그 나라의 준비가 제일 귀한 거고, 거기 계신 주님, 거기 승리하고 간 24장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땅에서 살아야 되겠어, 준비해서 가야 되겠구나. 그거를 결과적으로 보면서 가는 방향을 이렇게 딱 정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가다가 우리는 이렇게 순탄히만 가는 게 아니고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기 때문에 넘어졌다, 일어섰다, 실패했다, 승리했다, 죄지었다, 의를 행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파동이라는 게 있죠. 뭐든지 보면은, 자, 겨울에서 여름이 올 때도 계속 따뜻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또 인생이 어떤 목표를 향해 갈 때 열심히 한다고 순탄한 것만 오지 않아요. 가다가 역경도 다 왔다가 또 뭐죠? 좋은 일도 오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해주죠. 그렇지만 어떨 때는 또 탁 어려움에 탁 처하게 만들어. 그러면 낙심도 해요. 이럴 때 조금 사람이라는 게 조금 잘 되면요, 저부터도
처음엔 순간은 안 그러는데 조금 잘 나가면 교만해져. 내가 내 지혜로 이렇게 했다. 또 내 능력으로 했다. 또 누가 피조물이 뭐 도와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딱 또 계곡 속으로 탁 떨어뜨려. 그러면 아이고 내 지혜 갖고 해보니까 안 돼. 또 피조물의 도움도 받으려 해도 안 돼. 아이고 모든 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찬송을 주님께 돌리는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번 또 부인하고 자기 세상 부인하고 또 주님을 더 알고 의지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번. 그런데 인생에 또 조금 가면 또 어떻게 돼? 한번 이렇게 믿음이 올라갔어. 그래서 그만큼 살았으면 다 됐어요. 또 성장해야 돼요. 또 성장해야 돼요. 여기서 또 한번 또 그 수준에서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또 나도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뜻 알겠죠? 또 금방 여러분들 보세요. 하루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 어떤 사람 보면 1시간도 안 돼 금방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 하나님 아시겠지. 저는 하루짜리인지 일주일짜리인지 한 달짜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 교만해질지. 그럼 또 하나님이 한번 또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느새 내가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러면 좌절이 겪었어. 그죠? 그러면서 깬 사람 얼른 주님께로 돌아가고 미련한 사람은 밑바닥까지 또 한번 크게 매를 맞아야 정신을 딱 차려. 인자에서 밑바닥까지 떨어간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립니까? 그래도 조그만 매를 맞으면 정신이 납니까? 예? 조그만 매만 맞아 좀 정신이 나죠. 큰 배를 맞아서 알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 사랑해서 이제 자식이니까 우리 크게 때릴 수 있으니까 되지. 큰 배를 맞도록까지 돌아오는 게 참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연단을 좀 받아야 그래도 아이고 작은 배가 오면 원망이 시작합니다. 이럴 때. 근데 깨달은 사람은 빨리 회개합니다. 그죠?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다 그런 걸 겪어가면서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배웁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사람, 더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시를 보는 자가 되게 하려고, 더 하늘 문이 열린 자로 살게 하려고 저는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장기간의 여행 가운데 먼 여행을, 인생의 노정을 하나님을 향해 가는 천국 노정을 향해 가는 길에 보면은, 자, 짧은 길이 좀 긴 게 보면, 우리 여기서 우리 짧은 사택을 가고 하는 건 뭐라도 긴, 어디 서울을 간다. 또 아니면 저기 여기서 북한의 백두산을 간다. 이러면 그 노정에 순탄한 게 있겠어요? 험난한 게 많겠어요? 작은 겨울도 있고, 작은 계곡도 있고, 그죠? 평탄한 어떤 평지도 있겠죠. 또 작은 산도 있겠죠. 가다가 보면 또 큰 강도 있고, 또 깊은 계곡도 있고, 높은 산도 있겠죠. 그렇죠. 자, 멀리 갈수록, 먼 거리 갈수록 그런 작은 난관, 큰 난관이 다 있어요, 없어요? 예? 걸어간다 하면은? 있죠. 여기서 이용녀 선생님 그 아파트 가는 데는 별 난관이 없지. 근데 우리 자동차 타고 보면 요즘은 자동차가 이제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고 지나가니까 모르지만 옛날에 그 버스나 이렇게 타고 보면은 좁은 다리도 막 건너가고 또 막 언덕도 올라가다가 빙빙빙 올라가고 옛날에 차 타고 보면 어디 멀리 가는데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길을 잘 닦아놔서 잘 모르고 쭉쭉쭉 나가지만, 근데
그렇게 하려고 뭐 테네도 두고 다리에도 넣고 수고를 많이 했지. 자, 그걸 보면서 인생이 장기간에 가는 걸음, 그것까지 가는 걸음. 자, 평안히만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순서를 거쳐서 가도록 하겠어요? 예?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 작은 연단, 큰 연단. 자, 그걸 승리하고 간 사람이 최종 성공하죠. 그렇죠? 세상도 그렇더라고요. 세상도 공부하는 사람. 공부도 보세요. 몇 년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몇 년 열심히 공부하는데 난관이 많잖아요. 나는 우리 강의를 보면서도 지금 이제 앞에 건 놔둬. 지금 대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몇 달이 됐어. 그 가운데 변동이 많을 거야, 자기도. 엄마가 볼 때도 변동이 많을 거고. 졸업할 때까지 또 어떻게 더 변동이 많겠지. 그걸 하나의 글을 만들지. 하나하나 자기가 그걸 믿음 안에서 골짜기도, 깊은 골짜기, 얕은 골짜기도 건너고, 작은 겨울, 큰 강도 건너고, 낮은 산, 높은 산도 건너가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자기들이 그것도 가야 돼. 근데 인생 전반을 보면 더 많은 그 산과 골짜기와 그 다리를 건너야 돼. 그렇죠? 맞죠? 맞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거기서 뭘 배우냐? 거기서 더욱더 자기가 부인되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자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고 만들어가는데 하나님 그런 순서를 통해서 아니고는 내가 교만이 회개가 안 돼요. 첫째 회개, 둘째 회개, 이 일 후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자, 저도 평안하면은 이번 정도는 하고 이제 됐다.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그럼 또 조금 평안해졌다 또 어려움이 오죠. 아이고 참 이렇게 인생살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육신적 평안만을 목적하니까 그래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학교 가서 배운다고 생각하면은 우선 대학 졸업까지 몇 년이야? 16년이잖아. 16년의 길을 또 아이고 초등학교 공부만 하면 다 되지 않았어? 다 됐어요? 중학교 공부 또 어려운 게 있잖아. 아이고 다 됐는 줄 알았는데 또 뭐가 있어요? 고등학교 공부가 또 있잖아. 그런 식으로 끝없이 배우면서 자라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학생 때 그래도 준비를 잘 했으면 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생활이 조금 그래도 그죠? 전혀 준비를 안 했으면 사회에 나가서 더 어려워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목표가 뭐냐면은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땅에서 배우고 얻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땅에서 잠깐 얻고 난 돈보다도 귀하겠죠. 그렇죠. 돈은 이것 따라 또 하나님의 목적이 돈 버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고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달아 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 맞을 정도의 뭐도 줘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청명도 주세요. 거기에 맞도록. 그러니까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을 쓰는 사장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월급을 다 주잖아. 그렇죠? 주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대로 인생의 노정에 당장은 그 어려움이 오겠죠. 어려움. 근데 그 어려움이 내가 성숙해 가는 필요한 순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요? 성숙해 가는 무슨 순서예요? 필요한 순서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 해도 그런 파도. 그러니까 저는 133절에 왜 너 인생은 얕은 물가에서 살살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매일매일 이렇게 오는 작은 어려움 그거 두려워가지고 은혜 받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팍 안기면 되는데 자꾸 내가 뭘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내지해갖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인생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 아시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인생이 알아요? 몰라요? 자, 우리
뭐 문 대통령 같은 사람, 경제 전문가 같은 사람들 그 세상 앞으로 돌아갈 거 알아 몰라? 문 대통령 나보다도 몰라 보니까. 나보다 모른데도 요 장례식 가니까 그 최장육계 장로님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중학교 동기인데 문재인하고 같은 반이 친구야. 날 만나더니 아이고 커피도 사주고 뭐 그런 얘기를 해. 옆에 사람들이. 나는요 문재인 얼굴밖에 못 봐서 대화도 안 했어. 이분은 같이 친구니까 얘기도 많이 해서 그분 그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MBC인가 TV에서 데려다 놓고 대담시킨 분이야. 그 장로 문재인 그거 한다고. 우리 인간이란 거 뻔한 거 대통령이라고 다른 거 아니. 하나님이 잠깐 세워놓으니까 그런 거라도 거기에 보니까. 뭐 경제 전문가라고 미래를 잘 알겠어요? 몰라요. 모른데도요. 코로나 올 줄 누가 알았어? 모르지요. 그렇죠. 누구만 아세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 안 보여서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맞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온 세상도 지금 하나님 인도한 모르는 길을 가고 있어요. 자기들은 안다고 막 분석을 하지. 근데 제일 좋은 분석은 그거야. 가다가 강도 작은 겨울도 만나고 큰 강도 만나고 또 평야도 만나고 작은 산도 만나고 큰 산도 만나고 그러면서 먼 길을 갈수록 그런 것들을 통해 가는 거야.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시험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목표를 보고 가야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 어딜 가도요, 제가 보니까 어딜 가겠다 목표가 있으면 막 그래도 빨리 가는데 목표가 없이 걸으면 힘들지 않아요? 제대로 못 걷고. 그죠? 그렇더라고. 어딜 가는데도. 그래, 오늘 우리가 주님이라는 하늘나라라는 목표, 그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배우고, 이게 가장 귀중하다는 걸 여기고 여러분들이 가면은 세상 사는 게 평안을 위주로 살지 않게 돼요. 오늘도 또 주님을 배웠구나. 또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었구나.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 나오죠.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문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진실하게 영감을 받아 살면 예수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증거라는 거, 예수와 그리스도의 증거를 알아갖고 내가 아는 것만큼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그게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고 앵무새같이 말만 하면 예수의 증거가 돼야 안 돼요? 어떤 사람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그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는 좀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자체에서 생각하는 행동에서 예수가 냄새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의 증거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세상과 타협 안 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뭐죠? 예수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바로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살면은 반문하는 삶,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돼서 고독해져.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더 알아주셔. 그죠? 하늘 문이 열려서 보이니까 땅의 것 아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과 주님과 하늘나라의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예? 멀어지겠지.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을 보고 사는데 불쌍히 여기면서 사는데 땅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 자기들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자꾸 멀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모라는 삶이 어떻게 있었더니 고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사람들이 고독할 때 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인데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주님과 내가 교제가 되기 때문에 더 만족한 거예요. 사람들하고 교제에 만족해봐야 나 배신당하거든. 나중에 자식들 배신당하는 때리는 거 봤지요. 민영이 배신 때리는 거 봤지요. 예. 조금만 마음 탁 삐지잖아. 참, 그 우리도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은혜 실컷 받다가 뭐 조금 마음은 탁 그러는 것 같아. 우리 자식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껴. 응? 그래. 예, 그분을 보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인간적 고독에도 별 문제가, 처음에는 고독하기 참 힘들어. 사람에게 어떨 땐 자식도 이해 못해줘, 배우자도 이해 못해줘, 주변에 또 뭐 친구들도 이해 못해줘. 그럴 수 있지만 처음 그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람이라는 건 고독해지는 게 힘든 겁니다. 근데 또 뚜렷이 보이면서 주님이 나 옆에 계시면서 교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찬송가 아까 그 71장 뒤에 소자의 안심을 하라 옆에 보면 내 어깨에 맨대 섬 나오잖아요. 내 어깨에 맨대 이루기 전에는 또 그다음에 친구들이 다 떠나고 그죠? 고독한 광야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도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는 걸 보고 또 위로해 주시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지. 나가는 거. 그러면서 작은 그 내도 건너고 큰 강도 건너고 언덕도 넘어가고 작은 산도 넘어가고 큰 산도 넘어가면서 주님을 향해 가는 거야. 가는 거. 그런데 그때마다 좌절과 이 좌절을 꺾을 수 있어. 그렇죠? 좌절보다도 어떨 때는 너무너무 또 힘든 때가 있어. 또 막 산을 올라가도록까지. 계곡은 좌절을 겪는 걸 말하고 그렇죠? 높은 산은 힘든 걸 말하는 거지.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 옆에서 오는 게 힘들어서 좌절하고 막 이럴 때 주님이 위로해 주고 그래 내가 있지 같이 가자 이러면서 느끼면서 그래 주님 그분이 항상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분이 주신 연단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어린아이 모양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같이 가신다 하는 걸 깨닫게 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우리가 인생은 총체적으로 보면요.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더 자기를 알게 돼요. 자기의 무지무능 추함을 알고 더 주님만 바라보고자 소망할 수밖에 없는 나로 만들어 가시는 이 성공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이를 통해서 평생 그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네 가지 악을 행하다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참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성공하고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한 사람이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잖아, 그지? 소수. 그 하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가다가 작은 내도 만나고 큰 강도 만나고 언덕도 만나고 작은 산, 큰 산을 지나가야 되는 거라고 필수적으로 여기고 가야지. 그거 없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거 좀 미친 사람이고 미래는 아주 어린아이 생각. 어린아이 같으면 뭐 맨날 평지만 있기를 바라는데 평지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근데 우리가 쭉 평지만 있고 강도 없고 산도 없고 언덕도 없고 그거는 뭐가 되는 건 줄 알아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자, 사막 보면 그렇죠. 평평평평한데 아무것도 없어. 그죠? 인생에 살아가는데 산이 있어야 비도 오고요. 알겠죠? 산에 있으면 비가 오니까 강도 있어야 또 되는 거고 또 큰 강이 있으면 작은 강도 있어야 되는 거고 작은 데도 있어야 되는 거고 큰 산만 있으면 안 좋잖아요. 작은 산도 있어야 되잖아요. 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겪어가면서 내게 맞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나가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다 필요해서 오는 순서니까 감사하면서 여기서 또 뭘 배울까? 뭐 하나님을 여기서 또 어떻게 나를 배우고 하나님 배울까? 뭘 또 하나님 수십을 줄라 할까? 이렇게 배우면 현실이 다 감사하고
끼어 살 수 있는 것이지. 이 현실은 없으면 좋겠다. 이 현실은 더 많으면 좋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한 해의 그 무대가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 현실을 붙잡을 수 없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수비만 보고 지나가는 것 뿐이지. 그 현실을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세상 사람 일장춘몽이라 하잖아요. 일장춘몽. 그래서 오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어요? 돈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집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 출세에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래도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주님께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우리가 듣고 본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걸 설교해 주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66권의 말씀이야. 말씀. 알겠죠?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 말씀이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를 어저께 새벽에도 말했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맞아요? 자, 본 책을 읽은 대로 그 사람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되지요. 근데 사람이 책을 만든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책 하나만 있다 했잖아요. 그게 뭐죠?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쓴 성경을 자꾸 읽으면은 그것대로 사람이 돼. 그걸 자로 배우면 그대로 사람이 돼. 근데 이거 배우는 걸 하나님 바로 배우게 해야 돼. 이게 너무 귀한 거니까 짝퉁이 많은 거지. 짝퉁이 또 많아. 거짓선지자들이. 그죠? 이거를 물건 살 때 짝퉁 구분해보잖아요. 여러분들 음식 가운데 중국산이다, 한국산이다 막 구분하고 사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짝퉁을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모르면, 교회는 다 같은 교회지. 이런다. 그럼 대학교는 다 같은 대학교예요? 신화에서는 대학교는 다 같은데? 근데 교회는 왜 다 같아? 아주 무식한 중에 무식한 말이거든. 그게 보면은. 그죠?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해요. 교회 얘기하면. 그럼 좋은 대학 간다고 서울까지 가냐? 간대. 그러면 내가 올바른 구원도리를 배우기 위해서 좀 멀리도 갈 수 있고 이사도 갈 수 있지. 근데 그게 그만큼 기중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화에서는 거기서 뭐 오는데 뭐 누가 보면 새벽에 거기까지 뭐 하려고 하냐 이래 하겠지. 그지? 그것도 그 정도 거리도 못 간다 하면 뭐 그 힘을 써서 그 정도 가면 더 귀중성을 아는 거야, 그때. 근데 세상에 지금 뭐 그 사람들 방향을 세상을 향해서 막 열심히 틀고 가는 사람들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향해서 주님과 그날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큰 소망을 갖고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뭐도 온다고요? 그 길에 많은 난관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난관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가 필요한 순서지요? 필요한 순서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요? 그죠? 그거를 하면서 우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 생활을 하나 하는데도 공부 생활 하는데도 그 장기간의 레이스의 모든 순서를 다 통과해야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데 현실을 보고 이렇니 좋니 나쁘니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도록 레이스에 준 그것들을 다 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곡의 절망 때, 높은 산에 그럴 때마다 더욱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함께 가라는 거예요. 혼자 못 가는 계곡, 혼자 못 가는 그 산, 그지? 그럴 때마다 누구를 더 가까이 하고 찾아야 되겠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뭐가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기적. 자, 그래서 기적을 체험 못한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초대교회만 있고 지금 없다는 사람들, 그 완전히 가짜배기를 하는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과 교양으로 가르치지 생명의 도리를 안 가르친단 말입니다. 보니까 자 그런데 겉으로는 너무 아름답게 말하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예? 기적이 없는 교훈으로 선한 좋은 교훈으로만 가르치는 분 그거 그 미혹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미혹이에요, 미혹. 근데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돼. 우선 좀 뭔가 좀 부정한 게 있어도 생명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